본향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체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와 차등을 나눈 다음에 목사님 색 갖고 오셨는데 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해서 우리 교회 같이 협력했던 성도의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해서 교회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예배당, 또 방송실, 등등 식당 등등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니까 규모 면에서도 대단했지만 특히 제 마음에 감동으로 와닿던 것은 그 교회가 새신자 섬기는 면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회다라는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교회 곳곳에 새신자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이렇게 나눌 자리들이 이곳저곳에 있었고 또 방마다 이 방은 그 교회에 온 지 첫째 주 예배 끝나고 오는 방, 거기서 이런저런 영상도 보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그 옆방은 2주 되는 분들이 와서 보는 방 해서 지난주 봤던 방 바로 옆에 있어서 또 이런 거 영상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몇 단계를 거쳐서 그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정말 멋진 교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내하던 장로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새로 이사 오는 분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찾아온 분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김받는 분들은 이 교회에 오신 새로운 성도들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안타깝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영국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일날 오후 때마다 공부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한 중요한 교회인데 지난번에 새로운 영국의 임금님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취임식하는 것도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고 작년엔가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한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는 여행객들이 방문하면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역사, 그동안의 내력, 특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덤에 묻혀 있는 많은 위대한 영웅들, 그들의 삶, 이런 것들을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어느 날 여행객들에게 한참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 가이드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있었는지는 다 알겠는데 지금 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입니까? 아닌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뜻밖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기 써진 것처럼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생명이 있는 교회냐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존에 신앙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바로잡고 전혀 주를 몰랐던 사람들이 주를 만나고 이런 생명이 구원받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요, 그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사람한테 실력이 있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냐? 실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또 뭘로 계산하냐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되느냐, 만들어지느냐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른바 사람도 교회도 그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이상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을 대단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즉 실력과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가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이익도 못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것도 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든지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떤 인간으로 가치 없다, 이 사회에 필요 없다, 이런 사회가 되니까 몇 해 전에도 또 그 몇 해 전에도 병원에서 몸을 치료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은 뭐 할 가치가 없다? 예, 살아서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소비할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뭐 해주는 게? 목숨을 취해주는 게 사회를 위함이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듯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뭔가 이문이 남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말입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시작.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지 어떤 나라 출신이든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든지 얼마나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우리가 볼 때에는 연약한 사람, 아니 별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위해서라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게 하사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하십니다. 본문 얘기지요. 한 목자를 소개합니다. 이 목자에게는 양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네, 100마리가 있었죠.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던데 이 양이 아니라 이 목자한테 양이 몇 마리 있었습니까? 했더니 계속 저만 쳐다보길래 아니 이 목자한테 양이 몇 마리냐니까요. 또 쳐다보길래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 그랬나? 답하지 말고 그죠?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분명 100마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 봉독하는 시간에는 성경 얘기를 같이 저랑 쭉 글자를 틀리게 읽나 맞게 읽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같이 이런 말씀이구나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목자, 그에게는 양이 몇 마리요? 100마리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로 볼 때 100마리의 양을 키운다는 것은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5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쯤 키워야지 부자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양을 안 치고 목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용한 목자다. 그럼 목자는 자기가 주인인 양인 겁니까? 아니면 주인의 양인 겁니까? 이런 경우는 주인의 양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100마리 양이니까 자기나 아니면 자기 아들이나 딸 정도서 간신히 치울 수 있는 정도의 양,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는 그 양들을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각각의 양들에게 아마 이름도 붙여주었을 겁니다. 넌 점박이라고 해라, 점이 있으니까. 넌 눈이 크니까 왕눈이라고 해라 하면서 양들한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줬겠지요. 뭐 하니까 가능한 겁니까? 내 양이니까, 내 주인이니까,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목자는 양들에게 먹일 좋은 풀을 찾아 들을 헤맸고, 맛있고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 산과 골짜기를 헤맸습니다. 어디 가야 우리 양들에게 좀이라도 좋은 풀을 먹이고, 어디 가야 우리 양들에게 좀 더 맛있는 물을 마시게 할고. 누구의 마음입니까? 목자의 마음이죠. 그렇죠? 목자의 마음. 따가운 햇빛을 피할 큰 나무를 찾아 자신의 몸은 여기저기 긁히면서 어디가 어떤 나무 밑에가 좋을까? 추운 겨울에는 어디 가야 풀이 있고 추운 바람을 맞을 피할 동굴이 있을까 하면서 양들을 돌보았고, 이 목자의 사랑과 섬김을 힘입어서 양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내 양들이 잘 있나 하고 숫자를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서 끝납니까? 99에서 끝납니다. 그죠? 이상하다. 또 다시 하나, 둘. 또 어디서 끝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양이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 무리를 떠나 들이나 산에서 골짜기에서 헤매는 게 분명했습니다. 길이도 보셨습니까? 혼자만 딸랑 남아 보셨습니까? 속 타죠. 우리 엄마 어디 갔지? 친구 양들 어디 갔지? 우리 반 애들 다 어디 갔지? 우리 부대 애들 다 어디 갔지? 그죠? 혼자 눈이 막 목자는 적어도 그 양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지금 어디서 헤매고 다녀?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남겨둔 채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납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푸드독 소리만 나도 여기 아닌가. 마침내 골짜기에서 길을 못 찾고 여기저기 둘러싼 헤매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바로 누구 양이었습니까? 내 양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양을 덥석 안고 어디에다가? 어깨에다가 탁. 네가 걸어가 이놈아. 내가 널 찾으라고 맨일 거니지 아니? 이런 하지 않고 덥석 안고 어깨에 탁 메고 돌아온 다음에 뭘 버립니까? 본문에 보니까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부르고 잔치를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6절 시작.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찾아낸 거. 양은 절대 이런 양은 못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낸 겁니까? 주인, 목자가 찾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목자와 같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피가 흘려도 잠을 못 자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각각의 골짜기에서 여기에 모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목자다라는, 너희는 그런 양들이지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본문 말씀 이야기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7절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잃은 양이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이죠. 계속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듯 잃은 양 하나 찾는 것은 안 잃어버린 99이 주는 기쁨보다도 주님께는,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기쁨이 더 크다? 잃은 걸 찾은 기쁨이 더 크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99이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잃은 양을 찾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천국은 더 기뻐한다는.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잃은 양이었는데 내가 찾았다. 난 절대 너희 포기하지 않는다. 어디 가도 찾아서 다시금 내 품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목자의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는 것. 이런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과 저도 가지라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목사는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낳고 낳다 입비끼요 미찌개로마되.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작품한 것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20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중요 대목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봤는데 얼마나 참 좋은 영화인지 여러분들 꼭 한번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는 영화는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 영화입니다. 막 진짜 처참한 장면도 많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잠깐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는 때에 미국 군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들의 사상자,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각각의 집에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아들 누구누구는 어디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세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 피를 잊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엽서들을, 고로 집집마다 그 엽서가 날라오면은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오빠가 제대해서 온다는 얘기인가, 죽었다는 얘기인가. 라이언가의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집안에. 첫째 아들도
군대 갔고, 둘째, 셋째도 군대 갔고, 막내도 군대 갔습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첫째, 셋째, 둘째, 셋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각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언가의 아들들이 셋이나 죽었다. 그래, 놀랬다는 거죠. 쟤도 기가 막히다는 거죠. 나머지 넷째, 막내까지 어떻게 하면은 죽으면 그 집안은 어떻게 하나?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그 가족은 어떻게 하나? 군은 명령했습니다. 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너희들의 임무는 누구를 구출해 오는 거다. 지금 프랑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대로 두면 뭐한다? 그 또한 죽으니까 가서 구출해 와라. 이 대원을 끌고 가는 총책임자는 밀러라고 하는 대이고, 톰 행크스든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대위로서 부대원들을 7명 데리고 라이언을 구하러 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죽습니다. 같이 갔던 대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 구하겠다고 우리 8이 다 죽어야 됩니까? 뭐 그런 말. 밀러 데이가 말합니다. 라이언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분명 귀한 사람일 것이다. 밀러 데이는 대원들을 하나씩 잃어가면서 마침내 라이언을 찾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투에서 밀러 대위조차도 여기를 맞지, 여긴가를 맞습니다. 가슴을 맞죠. 피가 줄줄 죽어가는 순간에도 라이언에게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너에게 뭘 줄 수 있는 것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없다. 너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 그들의 희생에 맞는 인생다운 인생을 살라. 그러면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때 산 라이언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때 일을 쭉쭉 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나는 참 눈물 나면서도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잃으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시고 일하시는 분, 그리고 친히 앞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그 엄마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 엄마가 혹 그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목자의 마음으로, 이 대위와 대원들의 마음으로 잃은 한 양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 주님이 25주년을 맞는 여러분과 저와 본향교회에 주신 사명이 아니겠느냐. 나는 가끔 소개하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1924년도에 출생했으니까 올해로 몇 살입니까? 산수만 나오면 긴장하시는데 192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올해로 몇 살입니까? 99살. 한국 나이로는, 한국도 이제 7월 달부터는 만 나이를 쓴다니까 이제 한국 나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가 99살이고 내년에 100살이 되는 분인데, 작년에 결혼 70주년인가를 맞아가지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 그 앞에서 성대하게
결혼 70주년 파티를 부부간에 했대요. 부인이 3살 밑에랍니다. 그런데 각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하는 그 장면을 어저께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저 하나님한테 건강의 복을 받으셨구나라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전도 집회에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전도 집회를 앞두고 마음 가운데 전도 집회니까 뭘 하고 예배에 참여하자? 전도 집회니까 뭐 하고 예배에 참여하자?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다 보니까 14가정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최소한 14가정은 해가지고 10년을 하다 보니까 몇 가정을 찾아다녔대요? 14가정씩 10년이면 몇 가정? 한 140, 50가정에 가서 예배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의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카터에게 나이가 한 40살쯤 됐을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나는 적어도 140가정을 방문해서 뭘 전했고? 예수님을 전했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나는 양을 찾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러던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이번에 우리 당의 대표로 조지아 주지사에 출마를 하면 어떻겠느냐. 조지아주의 지사로. 오, 감사하지요. 해가지고 출마하게 됐답니다. 몇 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했대요? 몇 개월이요? 3개월 했답니다. 90일. 당선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개월 동안 30만 집을 찾아다녔대요. 30만 집을 찾아다니면서 짐이 가탑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당선된 날 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주를 위해서는 10년 동안 몇 집 갖고,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몇 집 갖고. 기가 막히더래요? 안 기가 막히더래요?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 되게 하셔. 대통령으로는 별로 못했지만 대통령 끝난 다음에 더 유명해져 가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섬겼고, 특히 대통령 되기 전 교회, 자기가 모교에 다시 근처로 돌아가 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 지금까지 몇십 년째 그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시간만 되면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99살이 돼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수없이 다니며 부탁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이런 양을 향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안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주님은 이렇듯 한 마리 양을 바라봐라라고 하는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마리를 봅니까? 딴 데를 봅니까? 어디요? 물론입니다. 주권사님. 99마리를 보지요. 이게 하나님과 세상이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왜 한 마리의 안타까움보다 99마리를 봅니까? 물론입니다. 한 마리 포기하면 99은 지키니까요. 이게 세상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손해보면 99마리에서 손해본 것까지 빼고도 더 많은 이득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가 안타깝긴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들에 있는
99을 위해서 넌 내가 마음에서 치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이미 힌트를 제가 말하면서 계속 드렸습니다. 나에게 어느 쪽이 이익인가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보다 99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는 나에게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 물론 이렇게도 말하죠. 한 생명보다 99생명이 더 다이지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99 어디다 뒀습니까? 들에다 뒀습니다. 우리에다 뒀다면은 우리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들에다 둬버렸습니다. 사꾼 목자에게는 99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그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여긴 지금 안 헤매고 여기 있습니까? 10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10 딸이 있고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최고 못 사는 놈. 그죠? 최고 힘들어하는 부모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입니다. 나한테 용돈 잘 갖다 주는 놈한테 부모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요. 그죠? 의부 부모지. 진짜 부모는 용돈을 많이 갖다 주고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는 아들, 딸이 이쁜 게 아니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마음이 치질이도 맨날 고생하고 띡하면 집 나가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4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냐. 이 부모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목자의 마음을 누구도 가지라? 우리도 가지라. 박 목사야, 본향교회 성도들아, 권사님, 이 마음을 너희도 가지라. 이게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돼서 마지막 세 번째는 끝내고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한 마리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잃은 양 말입니다. 자, 한 마리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본문에 보니까 이 잃어버린 양은 본래 누구 품에 있던 양입니까? 네, 목자의 100마리 중에 하나인 거죠? 새 양입니까? 원래 있던 양입니까? 그렇죠? 요새로 말하면은 새 신자입니까? 원래 있던 헌신자? 그것도 나쁘다. 새로운 성도가 아니라 함께했던 성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101마리째가 아니니까 100 중에 하나 없어진 거지. 본문 7절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본문 7절은 죄인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양은 길을 잃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이 길을 잃은 이유, 첫째,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따라합시다. 플라나오. 시작. 플라나오. 무슨 뜻이냐? 스스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목자가 뭐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저 양이 싫은 거예요. 이 양도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요나라. 난 여기는 더 이상 이 목자하고 이 양들하고는
내가 열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사요나라 하고 지가 뭐 해버린 겁니까? 스스로 나간 겁니다. 그게 플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즉 마태복음은 목자가 싫어서 혹은 양들이 싫어서 스스로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서 좋은 데 찾아갈지 알았더니 길 잃어버린 겁니다. 계속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간가가 골짜기에 박혀갖고 이제는 헤맬 수도 없어요. 왜냐 박혀 있으니까. 목자가 와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럼 본문은 뭘까요? 본문 4절에 똑같이 잃어버린, 잃은 나옵니다.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아폴리미. 시작. 뭔 뜻일까요? 파멸하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고의로 혹은 악의로 양떼를 떠난 게 아니라 연약해갖고 쩔뚝 쫓아가다 보니까 다 가버린 거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다가 잠시 한눈 판 거. 파도 보니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일부러 한눈 판 겁니까? 아니요, 성격이 그래서 한눈 판 거예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 신앙생활 음악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로 갔다 하다 보니까 못 쫓아간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목자와 양태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무서운 자리에 빠지고 만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잃은 양은 스스로 목자를 떠난 양도 한 마리 잃은 양이고, 연약하고 미련하여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자를 떠나버리게 된 양도 잃은 양입니다. 고로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서는 그렇게, 마태를 통해서는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심으로 해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지금은 함께하지 않는 양이 잃은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얼마 전까지 본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본향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스스로 떠났든지, 한두 주 예배 안 오다 보니까 쑥스럽고 창피하다가 또 안 오다 보니까 영 얼굴 들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못 오게 안 오게 돼버렸다든지, 얕은 이분들이 본향의 한 마리 잃은 양. 또한 누가 잃은 양입니까? 우리들 가족 가운데 과거에는 함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품 안에 있는, 예수님 품에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의지대로 사는 그 가족들이 잃어버린 양. 말씀 마칩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해야 될 일 중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해 드리는 기쁨보다 성경은, 예수님은 한 죄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주 앞에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께는 더 큰 기쁨이요 하늘나라에서도 큰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 가장 먼저 마음에 오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양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찾읍시다. 무엇보다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세상은 99이 얻을 이익과 하나의 이익을 비교하면서 99에다가 핑계를 대며 거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한 양을 소중히 여기시며 여러분과 저가 어떤 손해를 볼지언정 그 양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며, 본문 7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 즉 잃은 양 하나가 돌이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 기쁨이 더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같아야 함을 믿습니다. 목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잘하는 양, 잘하는 자식이 아니라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식,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목자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아오니 이 마음으로 잃어버린 성도들을 찾으며 이번 25주년을 맞이하며 비로소 새로운 양들을 힘합쳐서 찾아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